이제 스데반의 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는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항하고 반역한 조상들의 배은망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어 죽이려는 안타까운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스데반을 봅니다. 오늘 제목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스데반의 자세는 그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보게 되겠지만은 꼭 같은 상황 속에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인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에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를 갈면서 대항하는 그런 지옥의 자식들의 모습을 동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시 생각하게 됩니다.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 말이 사실은 스데반이 이 7장에서 긴 강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었고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항의하는 데 대한 답변을 이스라엘 형성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길게 강론하고 이제 스데반은 이 설교의 결론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무력으로 대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천국과 지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닌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결말을 그리고 허울 적은 말뿐인 종교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비단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니 더 가까이 말해서 오늘 내 자신이 대상에게 어떻게 반응하나에 따라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천국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죄인된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 속에 천국과 지옥을 가진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두려운 경계를 갖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 천국이 드러날 것이고 지옥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 지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듣기에 거북한 책망일지라도 그 말씀을 생명의 교훈으로 듣는 것을 범죄한 후에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나단 선자를 통한 두려운 책망을 들으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종다운 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당시의 간교한 마귀의 인간 군상들을 역시 보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임에 있어 각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확실히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증거하시면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서에서 하신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귀는 다 가졌지만 그 귀가 자신의 소속을 따라 들을 수 있는 방향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도 두려운 말씀을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듣기 좋은 은혜의 음성이든지 듣기 힘겨운 책망의 말씀이든지 은혜와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의 범위를 따라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 부분인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늘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은 지금 그의 선포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태껏 말한 조상들보다도 더욱 패역한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맹렬한 하나님의 책망을 저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첫째로 지적받은 것은 목이 곧은, 즉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해 주신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5절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지만 목이 곧은 것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배은망덕으로 마치 대상에게 머리를 치켜드는 뱀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목이 곧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랬고요. 조금 뒤로 진행을 해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원인을 스데반은 말하기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하지요. 바울 사도도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로마서 2장 29절에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죄성을 가진 인간적인 요소를 잘라버려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귀중한 논리를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육신의 할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도 역시 저들의 잘못된 할례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저들은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분명한 두 가지의 지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을 거역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을 거역했던 것에서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거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2절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선자들을 핍박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후손인 이들은 그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적으로 듣기에 그렇게 행복한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외치는 말을 기뻐 들을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일찍이 율법사들을 향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는 제사장 구약에서 스가랴입니다. 역대하 24장에서 보면 요아스 임금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이 요아스는 살 수도 없었고 임금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바른 말을 하는 이 스가랴를 성전 사이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3절에 그랬는데요. 스데반은 이미 35절에서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라고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율법에 관해서 증거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 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거역한 조상들과 같이 그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거절하고만 패역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대로 천사뿐만 아니라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렇게 완악한 심령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십자가를 십자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귀와 믿을 마음, 순종할 의지로 성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54절과 그리고 57절에서 5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 속에 계속된 반역을 지적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심령은 탄식을 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받은 심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방 고넬료가 하는 얘기죠. 10장 33절에 고넬료의 가족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종을 청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돌아보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같은 증거를 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듣고 회개하면 구원 얻을 말씀 앞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4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침보다도 잘 드는 칼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를 통한 회개 요청을 들은 오순절날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37절이었죠.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를 갈든지 회개하든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죄진 인간의 모습인데 이러한 반응은 당연히 그가 어느 영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지옥을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한 6번 정도 이 말씀이 거론이 되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저들은 이를 갈면서 어둠의 분노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맙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거든요. 저들이 이를 갈며 그 천사의 음성 같은 소리에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과연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어떤 소리였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소리를 발하였을 것이고 나중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 스데반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심으로 뭡니까? 마음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일심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빌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도 천국과 지옥의 간격을 보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 애쓰지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종들은 죽이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데 힘을 소비할 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바로 이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데반 앞에 이를 갈고 있는 동일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아닙니까? 하셨지만 저들에게는 그런 양심조차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스데반을 치니라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천국을 소유하긴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결말을 맞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그래도 죽는 스데반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58절에 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비로소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분명히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니까 자신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2장 20절, 22장은 뭡니까?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그 천국의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울처럼 변했을까? 이게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 있던 이 사울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바울이었고,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꼭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돌로 내치니라 그랬는데 여기는요,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쳤다는 거예요. 꼭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로 삼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결국 불순종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진리의 음성을 향하여 저주하고 귀를 막으며 자신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더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기쁨과 감격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회개하고 본발을 행함으로 복받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55절 56절 그리고 59절 하반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축복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스데반을 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놓고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돌팔매뿐이었지만 그러한 반응에 전혀 동요되지 않는 하늘의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럴 것이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이미 스데반의 눈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충성을 바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맞으려고 일어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일하게 스데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지요.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원수들이나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만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에 가진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이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의 말씀이 검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스데반이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천국이 보인다는 거지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최종까지의 승리한 믿음의 사람의 자신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드리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와 우리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기록처럼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천국의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60절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맞으면서도 자신을 원망하고 죽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깨닫지 못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저들의 영혼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중에 죽이는 증인이었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스데반과 같은, 그러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세계를 위한 일꾼으로 변화시킨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확연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조차도 응답되었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야 거론되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병이 낫고 건강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상의 눈을 뜬다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번에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평생 동안 고집 부리던 사람이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사람이 변하는 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끄떡도 하지 않은 바위처럼 견고한 완악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천국을 가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우리를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탄생할 수 있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일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주님은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만 가졌다면 나에게 대항해 오는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세상의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빠듯 갈겠지요. 그런데 천상의 사람만이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 각자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